여러분 네이크로바 잎들의 꽃말을 아십니까? 첫 번째 잎은 희망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 꽃잎은 사랑을 상징하고요. 세 번째 꽃잎은 행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꽃잎은 행운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 네잎 꽃잎을 찾기 위해서, 즉 세잎 꽃잎 행복을 집갖고 행운을 찾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 소유,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행복의 조건의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라던 취직을 했다든지, 로또가 당첨됐다든지, 어린 소원이었다는 집을 샀다 해도 그 기쁨은 한순간 지나지 않고 다시 이 본인의 본래 행복의 수준이었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취득하든지 어떤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고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행복감은 사라져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환경과 소유에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 이들이 가장 높은 행복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유전적인 성향을 바꾸거나 어떤 경제적인 부를 취하거나 외모를 고치거나 뛰어난 학벌을 추구하는 것처럼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무엇을 취득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그들이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감사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감사의 습관이 습득된다고 합니다. 조니 앨리슨 타다는 유명한 작가이자 구필화가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여성이에요. 그녀는 1949년생인데 67년에 사고로 인해서 사지가 마비가 되게 돼요. 그는 10대 시절에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사지 마비로 지금까지 54년 이상을 휠체어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고통과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분은 많은 이들에게 쾌활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친한 동료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때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오랫동안 제 자신을 연단시켜 왔을 뿐이요, 그게 저의 반사작용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그때마다 스스로 감사하면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에 있어서 감사는 수천 번의 거듭된 선택의 열매이자 행동 패턴이고 경건한 습관이었어요. 그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자동 반사 시스템으로 훈련시켰던 것뿐이었어요. 결국 계속된 훈련을 통해 형성된 이 감사 습관은 영혼을 조성하는 영적인 근육이 되어 신체적인 결함을 극복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 성향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감사를 찾아야 되고 감사의 습관을 습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는 성향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게 감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불평을 선택하면 어려움이 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넘어지게 되며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불평의 파괴력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계속적인 감사 훈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반사작용을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한번 습득해 가자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가 즉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반사작용의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에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된 첫 번째 달이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한 후 40년 첫 번째 달에 가데스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회중은 38년 전에, 몇 년 전에요? 38년 전에 이미 이곳에 도착한 경험이 있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요. 이미 38년 전에 이곳에 도착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들은 38년 전에 이곳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이 땅은 너희들이 장차 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 어떤 집이 있는지, 어떤 열매가 맺는지를 잘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고 악평과 불평 그리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함으로 백성들을 좌절시켜버리고 낙담시켜버렸어요.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온 회족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밤새도록 울며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고 불평을 터뜨려요. 그 결과 그들은 곧장 들어갈 수 있는 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해요. 40일 정탐할 수 있는 날수 40일인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말한 대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출애굽 첫 세대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38년 만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 가데스에 도착한 거예요. 다시 몇 년 만에요? 38년 만에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라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했더라면 이미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이루며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몇 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38년 전에 그들의 악당과 불평 때문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삶을 살아 인생의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의해 악평과 불평으로 인해 그들은 오랜 세월 먼 길을 돌아서 이제야 가까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다시 가데스 땅에 도착한 거예요. 힘겹게 38년에 다시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난간에 부딪히게 돼요. 똑같이 38년 전에 일어났던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 38년 후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회중이 무엇이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지도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38년 동안이나 고생하며 훈련을 받았지만 그들의 악평과 불평의 악한 습관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38년 동안은 광야에서 죽어가면서 거듭 훈련을 했지만은 여전히 악평과 불평의 악한 습관은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앙과 악한 습관의 불평을 버리고 끊어버리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다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면 여전히 습관화된 원망과 불평을 버리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과 불평으로 38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 속에서 허송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이 캠페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빼앗겨버리는 감사의 삶을 다시 되찾다는 거예요. 이제 불신앙과 악한 습관의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며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 이 캠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불평을 버리고 감사의 삶을 살도록 몇 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기회를 주었어요. 38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발 좀 악한 불평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불신앙의 모습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38년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38년 후에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처럼 마실 문이 떨어졌을 때 다시 그들은 불평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을 때,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뭐 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은 형제들처럼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더 낫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들까지 다 죽게 한다고 이들은 불평하고 있어요. 이게 몇 년 뒤의 불평이에요. 38년 된 뒤의 불평이에요. 여러분, 불평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불평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가 저절로 쏟아져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불평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 나오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내 인생의 삶에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불평이 나오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 나오는 언어들이, 모든 기준점은 내 자신이에요. 모든 게, 날씨까지도 누구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오늘 소풍 가려고 계획했는데 비가 와요. 하필이면 이날 비 와. 짜증내잖아요. 날씨까지도요. 날씨까지도. 우리의 삶에, 그래서 왜 우리가 불평이 나오냐면 내 마음에 들지, 내 남편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하게 돼요? 불평해요. 내 아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자녀들도, 내 부모도, 직장 동료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도, 교우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실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39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광야는 용광로와 같은 숨 막히는 무더운 열기와 뜨거운 후끈후끈한 뜨거운 열풍이 1년 내내 계속되는 그런 메마른 땅이에요. 1년 내내 뜨거운 바람이 들어온 메마른 땅이에요. 물 한 방울 찾아보기 힘든 척박한 땅이 이 광야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것은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은 39년 동안 그한 광야에서 지내오면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봐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못이 헤어져 한 사람도 헐벗지 않았고요. 물이 없어서 목마름으로 한 사람도 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또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 광야에서 39년 동안 물을 주셨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주고 그 생수를 마셨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39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프지 않게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무화과, 포도, 석류가 없다고 불평해요.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모두 치료해 주셨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어요. 불평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수백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늘 없다고 불평해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집엔, 우리 집구석에는 왜 없는 게 많아? 불편한 거. 없는 것,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진데 이상하게 가정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자꾸 몸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고 말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이스라엘 회중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눈에는 비참하고 끔찍했던 노예 생활과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과 자유라는 감격스러운 그 과거의 그 삶이, 홍해 바다를 건너왔던 이들이 과거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기억도 못하고 지금 현재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9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인도하시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현재도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현재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하나님, 현재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사막의 한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이 나오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며 지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없는 것 보니까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들여야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영원한 축복을 향한 잠시 과정일 뿐인데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과정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자유와 풍요가 있는 미래의 땅에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근데 그 자체도 보지 못하고 오직 목마름 그 순간, 배고픔의 그 순간만이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장차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엄청난 축복의 땅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가데스 앞에 그들에게 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38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그들은 불평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변을 보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찾으십시다. 감사성,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이 성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요. 저 성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요.
그분이 맞아, 그분이 그랬었지. 여러분, 그렇다면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반사작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책 웃으면서 감사이지요?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반사작용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도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무엇이 달라요? 여전히 불평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감사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전히 불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날들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에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 속에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불신앙에서 나오는 이 악평과 불평은 내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후손에게 대물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의 1세대들이 불신앙에서 나온 악평과 불평으로 39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39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60세 이하의 세대들, 사람들요. 60세 이하의 사람들은 38년이 지난 다음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악평과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면 이제 60세 이하 이 사람들은 변화돼야 되잖아요. 눈으로 봤고, 어떻게 그들이 죽었는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그러지 말자, 우리 세대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웬걸 아니에요. 여러분, 60세 이하의 광야 세대들도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했던 모습 그대로 5절 말씀에서 그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흐름이 그대로 유전돼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술 더 떴어요. 한술 더 떠서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의 형제들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아니에요.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 세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6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 60세 이하의 사람들이 여전히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했던 것들 그대로 그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행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5절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으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38년 전에 할아버지의 모습, 38년 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불평의 대물림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감사 생활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차선선 흐르게 하십시다. 아버지의 죄는 3, 4대까지 흘러내려가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몇 대까지 흘러내려간다? 1000대까지.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의 악한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는 공격에 빠지게 돼요.
이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다투지 않고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는 곳에 임하지 않으시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 계시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뭐하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듣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뭐하게 할지라? 마시게 할지라. 기도할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불행해요. 그들이 악평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물이 기쁨의 물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물을 마시게.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의 앞에 반석이 깨뜨려져서 거기서 생수가 콸콸콸 쏟아지고, 그런데 그 물을 마실 때에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물을 마셨겠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녀들 중에 누가 때를 써가지고 뭘 습득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라고 때를 써요. 때를 쓰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그러면 떼쓴 이석이 아이스크림을 받고 아빠 감사합니다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은 때를 써서 불평하고 악평하며 때를 써서 주신 물이에요. 똑같은 물이라 때를 써서 마신 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만약에 물이 없어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은혜를 기다리면서 감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물이라면 이구동성 2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물을 마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르웨이에는 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단이 지구에 내려와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는 많은 씨앗들을 놓아놨어요. 어떤 씨앗들이냐면 미움과 슬픔과 시기, 눈물, 다툼 등의 씨앗들이 잔뜩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 씨앗들은 어느 마을에 뿌려져도 그 씨가 잘 자란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한 마을에서는 이 씨앗들, 미움과 이런 질투식의 이 씨앗을 뿌린 어떤 마을에 너무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어떤 마을에서는 아무리 이 씨앗들을 뿌려도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를 파악해 보니까 그 미움, 슬픔, 시기, 눈물, 다툼 등의 씨앗들이 잘 자라는 그런 곳은 불평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촌요? 불평촌이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씨앗을 뿌려 잘 자라지 않았던 곳은 감사촌이었다고 합니다. 감사촌에 아무리 시기, 질투 이걸 뿌려놓아도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촌 만드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감사의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감사하는 자녀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불평전의 감사촌으로 만들어 갈 때에 사탄이 그 어떤 씨앗을 뿌려도 자라지 않고 보다 풍요롭고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를 맺어서 보다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가 늦깎이로
40이 넘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목포 제일정보학교에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158명이 참가한 시화전에서 당당하게 전라남도 도지사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락받고 읽어드립니다. 제목: 성공한 나의 꿈, 김혜정. 나는 그를 몰라 하고 싶은 일도 못했다. 목포 제일정보라는 학교가 있었다.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였다. 그를 얼마만큼 아냐고 물었을 때 받침이 있는 것은 모른다고 하였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다. 이제는 당당하게 은행일도 혼자 본다. 혼자서도 일을 잘 본다. 하루하루 감사하다. 나는 사회복지사를 따고 싶다. 나 같은 장애인을 위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커피 자격증을 따서 따뜻한 차를 대접해주는 멋진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여러분이 김혜정 집사님 힘내라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도록 박수. 너무너무 감사되는, 이게 감사가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행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 있고 밤에 불기둥이 있고 파란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지 못한 거기에 불행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 비록 죽음의 땅이라는 광야였지만 오히려 그곳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임했던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감사의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 광야 생활에서 받은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그들은 오히려 감격 속에 이 광야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의 땅을 죽음의 땅 광야가 아닌 감사와 기쁨이 있는 생명의 땅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된 불평으로 인해 죽음의 땅 광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40년 세월을 살아갔다네. 가장 축복된 장소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가장 축복된 곳이에요. 우리 한마음 가장 축복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곳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교회에 불평의 사슬을 예수 이름으로 끌어버리고 앞으로의 삶이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감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합시다. 다시 빼앗던 걸 되찾으십시다. 그게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하십시다. 해보십시다. 여러분 기대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불평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회와 그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